조강지부 불하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어렵죠?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강지부 불하당.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네,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강지처 불하당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뜻을 먼저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에 보면은, 근데 조명이 지금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세요. 왜 이렇게 너무 밝지? 중국의 고전에 보면 송홍이라는 왕이 아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송홍이라는 신하를 아꼈냐면은, 이 송홍이라는 신하는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마음껏 직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왕이시여, 오늘 왕의 그런 나비 넥타이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패션 감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직언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또 왕도 그 신하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등부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목사님, 저에게 언제든 이제 편하게 일을 맡겨주시고 저를 잘 활용해 주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감사하고 좋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떤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송홍은 이제 청렴결백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노복들에게도 어떤 녹봉을 나눠주고 영지에서 나는 수확물들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나눠주느라 자신의 것들은 잘 챙기지 않는 어떤 그런 청렴결백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이 송홍이라는 이 신하에 대한 평판들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 왕도 좋게 보고 있었고, 왕에게는 누이가 있었어요. 호양공주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양공주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이제 혼자 이제 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우리 누이와, 이 호양공주인 우리 누이와 이 송홍을 결혼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호양공주한테 물어봅니다. 송홍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호양공주도 이 송홍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덕망도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아주 흡족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속으로 이제 됐다, 이제 서로 연결을 해줘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왕이 송홍을 불러요. 송홍을 부르고 이 누이는 병풍 뒤에 숨어 있게 합니다. 병풍 뒤에 있게 하고, 이제 이어지면 바로 이제 누이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병풍 뒤에 누이는 있게 하고, 왕은 송홍을 불러서 함께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요. 이때 왕이 송홍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신분이 귀해지면 친구가 바뀌고 집안이 부유해지면 아내가 바뀐다는 속담이 있는데,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때 이제 송홍이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관습으로는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상한 낌새를 여긴 이 송홍이 왕에게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좀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왕이 그러라고 하니까 송홍이 자기가 어디론가 가서 뭔가를 가져와요. 뭘 가져왔냐면은 술지개미라는 것을 가져와요. 그 술지개미가 뭐냐면은 그래 잘하네 우리 이현이. 술을 만들고 나면 남은 찌꺼기예요. 근데 사실 특별하게 영양소가 많이 있거나 특별히 맛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술을 만들다가 남은 찌꺼기인 술지개미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쌀겨를 가져왔어요. 쌀겨도 쌀을 타작하고 남은 쌀의 껍질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쌀겨와 술지개미를 먹으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찍이 가난하고 천했을 때 그때의 벗은 이슬 잊을 수 없고,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내쫓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 왕에게 뭐 총애를 받고 여러 가지 다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왕의 누이와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있는 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은 이제 안 되겠다, 다 글렀다 생각해서 송홍을 보내고 나서 누나 일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중국의 고전 후한서에 나오는 강무제와 송웅의 이야기입니다. 술지개미와 겨를 먹으며 같이 고생한 아내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광지처 불하당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어요. 가끔씩 목사님이 보면 무슨 장학 퀴즈 같은 데서도 나오더라고요. 조광지처 불하당의 뭐 조가 뭐냐? 술지개미 조에 쌀겨 강자를 씁니다. 그리고 갈지자 안에 처 안일 불 아래하 집당자를 써서 조광지처 불하당이라고 쓰는데 목사님은 오늘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조광지부 불하당이라는 그걸 가져오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조광지처 불하당에서 부만 바뀌었잖아. 자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하면 안 되죠. 이 부자가 아버지 부자죠. 아버지 부자. 예. 무슨 말일까? 그치, 은지야. 자,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한자로 표기를 할까 하다가 아버지 부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했던 그 아내를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바뀐다고 쫓아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변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추악한 죄의 모습들로부터 우리를 바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바쁘다고 해서 조광지처를 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그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 빌레몬서의 1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데마를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력자. 자, 이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그 AD 61년에서 62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 감옥에 이제 그 투옥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바로 그로부터 시간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기 때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전에 말씀과 뭐가 달라졌죠. 분명히 빌레몬서에서 데마를 나의 동력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동력자였던 이 데마가 분명 어려움을 함께하고 힘든 것들을 함께하고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였지만 그가 나중에 결국 마음이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세상이 더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들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힘들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조금씩 변해가고 갈등들이 일어가면서 결국 데마도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분명 나를 변하게끔 하는 그러한 그 인자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성 친구를 사귀고 나서 또 내가 뭐 게으름 때문에 또 게임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 연예인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나를 변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잘 바뀌는지 변화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병원에 가면은 뭐 콧물이 나고 이렇게 먼지가 날리고 할 때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해요. 목사님도 알레르기 검사를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등에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할 때는 등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물질들을 이렇게 발라봐요. 그래서 어디에 반응하는지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요. 어떤 그런 검사를 하면서 목사님은 그 뭐 먼지라든지 뭐 이렇게 집진드기라든지 뭐 꽃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보다 뭐 300배 내지 400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그 지금 우리도 지하인데 지하나 이런 데 공기가 안 좋은데 목사님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 그 반응하고 나를 어떤 약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레르기 테스트 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들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죠.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어디에 넘어지는지, 내가 어디에 금방 내 마음이 바뀌는지, 내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뭐 큐티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금방 바뀌기도 하고 쉽게 막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지라는 싶을 정도로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목사님이요. 예전에 차를 타기 전에 처음 이제 오토바이를 탔어요. 이때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이제 마그마라는 이제 뭐 125cc짜리 오토바이인데 차가 없을 때 오토바이를 탔어.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단 기동력이 좋으니까 파킹하기도 쉽고 잘 탔어요.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그때 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고 마티즈를 탔어. 이제 사진은 없는데 중고 마티즈를 탔어요. 중고 마티즈를 타다가 그러다가는 이제 새 마티즈를 탔습니다. 점점 이제 조금씩 형편이 좋아졌죠. 이제 새 마티즈를 탔습니다. 여기 보면 슈퍼맨 마크 같은 것도 붙여놓고 막 꾸며놓고 탔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차를 지금의 차죠. 이제 포르테라는 준중형 차로 바꿨어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래도 준중형 차기 때문에 좋은 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점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차를 점점 이게 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의 마티즈가 요즘에 스파크라고 하더라고. 지금 마티즈 스파크인데 우리 교회 그 교육자 중에 이제 민지연 전도사님이 결혼 안 하신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 마티즈를 타요. 스파크 경차를 타는데 근데 요즘 목사님이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닐까? 이 작은 차를 어떻게 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좁지 않나?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마티즈 타면서 서울하고 부산 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왕복했었거든요. 괜찮아요. 탈만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니까 내 마음이 금방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할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해서 금방 변해버리는, 금방 우리의 열정들이 식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변함없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광지부 불하당.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이 생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둘째 아이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들처럼 우리도 마음들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타락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정말 삶이 망가져보고 삶이 정말 그렇게 해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그걸 깨닫지, 우리는 그걸 금방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붙들 수 있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김치가 언제부터 이제 내려온 전통인지 혹시 아세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자, 김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김치가 아니었고, 마늘이나 오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던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오고 나서 국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치미나 뭐 오이지가 생기고요. 또 그리고 조선시대 중기 때 고추가 들어왔어요. 고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하였던 김치인데 이제 조금 빨갛게 이제 김치가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이 김치의 이름은 그 침채라고 합니다. 침채. 담글 침에 채소 채자. 그래서 이 침채가 팀채가 되고 뭐 딤채가 되고 짐채가 되고 김채가 되고 김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딤채 냉장고가 있죠. 예, 딤채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치가 처음에 이제 김치를 담그고 나서 김치가 서서히 익어가죠. 시간이 지날 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김치의 맛이 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상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김치가 익어간다라고 표현해요. 뭐 발효가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치처럼 익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5년 믿었습니다.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라고 해서 금방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서서히 성숙해가고 서서히 익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김치처럼 익어가는 신앙, 익어가는 믿음, 익어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 조광지부 불하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